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은 이제 우리는 당신이 정령 마귀 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내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니, 그래,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요? 하고 대들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높인다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은 너희가 자기 하느님이라고 하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 내가 만일 그분을 모른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는 희망에 차 있었고 과연 그 날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당신이 아직 50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하고 따지고 들었다.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둬라.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하고 대답하셨다. 말씀을 듣고 그들은 돌을 집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피하여 성전을 떠나가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독서는 창세기에서 나온 독서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수많은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너에게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 방금 들으신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유다인들이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나이가 나오죠. 당신은 50살도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은 벌써 몇천 년 전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라고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저희 이제 성서를 다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나 뭐 이런 거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제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같은 데 가면 이제 불렀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게임 같은 게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주세요? 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막 재밌게 노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하면서 오른손 올려요 하고 그 다음 처음에 믿음의 조상하고 계속 나머지는 작대하고 왼손 올려요 하고 막 이렇게 말마저는 이제 왼발 부르고 오른발 부르고 엉덩이를 흔들어요. 막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 하면 그냥 까르르까르르하고 재밌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노래 때문에 아브라함은 과연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기억나시는 아브라함 아들 이름? 그죠? 이삭. 근데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예, 그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는 그럼 2명인데 왜 노래를 왜 7명이나 그랬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사냐면 성서에 따르면 175세가 살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전에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제 사라잖아요. 이삭의 엄마가 사라니까 사라가 죽고서 또 이렇게 해서 뭐
다른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요. 그건 잘 모르죠.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을 몇 명을 더 낳냐? 6명을 더 낳습니다. 100살이 넘었는데 그 성서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사학부터 해가지고 그 6명이니까 7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그래요. 이스마엘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성서에는요, 창세기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직전에 보면 이스마엘, 이사악, 그리고 다른 이제 부인에게서 난 6명. 그럼 보통 8이잖아요. 근데 그 소실에서 난 자녀들이 있었다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는 많이 낳은 거죠. 근데 전혀 그냥 그랬지.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이랑 이삭밖에 없지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게 됐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게 너에게서 많은 후손이 나리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낳았던 거죠. 많이 낳았던 거죠. 옛날에는 장자들에게만 잘해줬는지 거의 전 재산을 이삭한테만 줬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오고요. 나머지 자녀들은 동쪽 끝으로 다 이렇게 이삭에서 빼어 보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한 번 더 그렇게 그걸 갖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계속 하나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기를 고대하였다고 하시니 유다인들은 예수가 진정 마귀 들린 사람이라고 알았다. 당신 정말 미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50살도 되지 않은 사람이 아브라함 이전부터 살았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아니면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도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누가 들어도 미친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그 얘기랑 똑같아요. 나는 누가 나한테 뭐라 하면은 제가 나는 단군을 봤어. 단군 때부터 내가 단군이 태어나기 전부터 살았던 사람이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랑. 단군이 벌써 4천 몇백 년 전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말을 믿겠어요? 미쳤다고 그러죠. 말도 안 되죠. 무슨 뭐 헛거 먹었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얘기랑 똑같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거 미친 소리 있죠. 아브라함을 보았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왔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은 이제 계속 읽어보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선포를 했는데 내용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오늘처럼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있으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가 참 난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연결해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전혀 납득이 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 앞뒤의 말씀, 오늘 복음 말고 어제 또 그제 들었던 8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오늘 어떤 뜻인지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계속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그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옛 성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다고 그리고 나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며칠 전에 들으셨던 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었던 사람이 무덤에서 깨어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깨어나면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심판을 받는데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을 자신의 죄값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이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게 이제 8장 초반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는 희망에 차 있었고 과연 그 날을 보고 기뻐하였다 라는 오늘 복음의 예수님 말씀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죽어서 막벨라라는 곳에 있는 동굴의 무덤에 묻혔고요. 흙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면 아브라함도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아브라함도 무덤에 묻혔지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무덤에서 깨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덤에서 깨어난 자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심판이라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당신은 믿음으로 신앙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선한 사람이므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럼 예수님보다 나중에 부활하게 된 거니까 예수님보다 나중에 태어나신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나셨다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연대기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2000년 전이지만 아브라함은 훨씬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죠. 근데 영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나중에 태어나시게 된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유다인들을 향해 내 말을 듣고서 믿는 자들이 제자가 되고 믿는 바를 실천하면 진리를 얻게 되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로 그렇듯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를 단순하게 믿는다면 오늘 복음의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들을 어렴풋이라도 이해하게 되고요. 죽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고 심판의 날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도 가늠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잘 들어둬라 라는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두 번을 하셨어요. 정말 잘 들어둬라.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정말 잘 들어둬라. 두 번이나 이렇게 간곡하고 또 잘 새겨들으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하게 다른 곳에서는 아멘 아멘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니 혹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잘 들어둬라 라는 말씀을 다른 곳에서도 부단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들어둬라 라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멋대로 알아듣습니다. 그럴 때에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라는 말씀을 계속 머리에 속으로 되뇌고 입으로 되뇌어서 말씀 그대로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정말 잘 들으라고 했지. 오늘 말씀이 이거구나. 이거는 잘 들어둬라.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보는 것,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나셨고 이게 무슨 말일까 계속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선포된 복음 말씀을 뭐 읽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어떤 무슨 비유 뭐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한번 믿어보자, 믿는다 하다 보면 그럴 때 무슨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믿게 될 때가 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잘 들어돌아 하신 것처럼 그냥 듣고 또 읽어보고 또 듣고 그러는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서 깨어나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심판자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먼저 부활하셔야 심판하실 수가 있지.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잘 들어둬라. 내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정말 잘 들어두어라. 정말 잘 들어두어라. 단순하게 믿어야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유는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합니다만 오늘 말씀은 비유도 아니고 하느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들은 바를 그냥 말하고 있다. 그대로 알려주시죠. 단순하게 믿어야 하는 말씀을 그리고 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하시니 우리도 정말 잘 들어둡시다. 2번 말씀하시니까 2번을 정말 잘 들어둡시다. 성도와 성자와 성도